예배 금지, 한국교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습니다.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잡혀갈 것입니다. 제도권 기독교가 황폐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음녀 교회인 캐톨릭은 정부와 더불어 승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어제 뉴스에 캐톨릭 수장들이 청와대에 초빙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대로 적극 돕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반사이익의 수혜자가 됩니까? 개신교는 교인 숫자가 줄게 될 것이고 캐톨릭은 자연스럽게 교인 숫자가 증가될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심판입니다. 그릇된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저는 저번 설교에서 이사야라는 안경을 통해 세계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즉 BC 745년부터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모두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말을 넘어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배 금지 사태는 이사야서 65장 6절이 키워드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답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품에 반드시 보응하겠다 하십니다. 그릇된 예배자들, 그릇된 방식, 그릇된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내가 잠잠치 않겠다 하십니다. 65장 5절 이런 자들에 대한 나의 분노는 내 코에서 연기가 나게 하는 일이요 종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의 예배 행위로 나를 능욕하였다. 따라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분석하여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6절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소리가 성전 안에서부터 들려나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성전 안에서 성읍 안에서 들려나오겠답니다. 와장창창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주 박살을 내어버리십니다. 이번에 정광훈 목사 좌파 정권에 향해 반기를 들었는데 이길상 싶습니까?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 앞으로 고생 좀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패배하고 지금 대타로 나선 것이 한국교회 연합인데 그들이 정권을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정권의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들어서 헌금 양이 줄기에 교회당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야 말았습니까? 이사야서 6장 66절에 예언한 대로 제도권 교회가, 현재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응징하시듯이 지금 제도권 교회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해결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잔머리를 굴려도 이기지 못합니다. 바벨로니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사의지를 다지고 싸워보았지만 졌습니다. 아수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이기게 되는 표본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바로 이 시대에 제도권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그릇된 신앙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그릇된 예배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 그릇된 신앙을 고치지 아니하자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모든 거주민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도 바벨론, 즉 천주교인식의 신앙인이 되거나 남은 자들은 지하교회 신앙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상황이 평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기독교 신앙인들은 모두 이제 이 정권에 잘 길들여진 종교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캐톨릭과 더불어 음녀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지하교회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캐톨릭과 더불어 지금 개신교 제도권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채비를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하교회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타협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숙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인을 길러내기 위해 지난 몇십 년 동안 주님께 훈련받았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구습과 옛사람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능력이 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명시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닥치든지 헐벗음, 고난, 고통의 시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통과합니다. 당연스럽게 여기며 평소처럼 그렇게 이 인생의 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삶이기에
그러한 상황이 닥쳐도 전혀 흔들리거나 당혹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닥치니 당혹해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것처럼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탄이 일으키는 환경과 싸워왔는데 뭘 당혹스럽습니까? 어제까지 믿어왔던 예수와 오늘에 믿는 예수가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항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평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는 훈련된 사람들이라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징을 받게 되는 사람들, 즉 예배 금지의 고통을 당게 되는 사람들, 예배 금지의 그 고통이 피부로 와닿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응징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마라.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니 그 예배와 헌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악행입니까? 이사야서 66장 65장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거기에 언급된 죄는 요즘 대표적으로 오늘날 교인들의 대표적인 사람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그런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향하신 주님의 지적은 신접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랍니다. 어제 고신 측에서 정광훈 목사가 신비주의의 이단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러한 죄입니다. 이사야서 65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밤을 지새우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하십니다. 무덤 사이에서 밤새도록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들과 교통하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어제 고신측에서 주장한, 바로 고신측 이대위에서 주장한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입니다. 말씀신앙이 아닌 신비주의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말만 하면 영계가 어떠니, 성령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니 어떠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모두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고 와서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신이니 예언기도니 환상을 봤다니 뭐 방언기도를 밤새도록 했다니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며 지내다가 오늘 설교하고 있다니, 그건 모두 귀신과 밤새도록 교통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무덤 사이에서 거느리고 지내면서 지금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스스로 자신이 지금 자기 속에서 뭘 암시를 주고 뭘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것이 귀신인지 성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며 거룩한 말을 하게 되며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벌리는 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합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 미치광이 예수쟁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만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점쟁이 귀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이 성령이라고 선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5장 4절을 전체로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에 담으면서 합니다. 점쟁이 무당들에게 임하는 그런 귀신들과 밤새도록 교제하고 교통할 뿐 아니라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먹는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를 말한 것입니까? 돼지 국물 같은 것들을 지금 그릇에 담고 있는 행동을 하는 짓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바로 새 속의 때가 묻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자들은 새 속의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 신접한 자들은 세속적인 돈을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종교 지도자처럼 비싼 양복을 걸치고 다니겠습니까? 고급차, 고급 음식 먹고 타고 다니겠습니까? 고급집에 거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고급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할 뿐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땅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청빈함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 놓고서도 자기가 뭐 영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내세웁니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우며 더러운 돼지 같은 것들이나 하면서, 돼지 같은 짓들을 하면서 5절에 보십시오.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니 하고 떠벌리고 다닌답니다. 66장 3절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상을 찬송하고 있는 예배와 같다고 하십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도대체 왜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갈 때마다 헌금을 두둑히 챙겨갑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 속한 것을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줄 압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섬깁니다. 이방인들이 4월 초팔일에 왜 절에 갑니까? 모두가 다 돈, 자식,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교회당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표어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주일 성수하여 사업 잘 되고 주의 종 잘생겨서 자녀가 잘 되고 성전 잘생겨서 물질 축복 받읍시다. 이런 표어를 걸어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교회당을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괴롭혀도 너무 괴롭히는구나. 내 코에서 연기가 풀풀 난다. 불이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하십니다. 어찌 그렇게도 하나님의 심정을 만지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40년이 되어도 아직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깨우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 그쵸?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화내시게 하는 행동만 하고 있는데요.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드리는 예배 생활은 살인을 하고 있다. 개의 목을 꺾어 드려서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 것 같다. 돼지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그런 행동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돼지 피를 받으시겠습니까? 연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 제도권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돼지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마음을 중심에 품고 자기들의 우상에게 경배하듯이 그런 중심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런 땅에 속한 것을 복받기 위하여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이방인들처럼 수호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땅에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돈을 쓰시옵소서 하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리는 사악한 마음을 물리십시오. 왜 사람들이 오늘날 11조를 드립니까?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드린다면서요. 그런 마음을 뿌리쳐야 됩니다. 파내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배 금지를 한다니까 저항하겠다고 하지요. 어리석은 한국교회요. 당신들의 의지가 관철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소수의 사람인 다니엘, 에레미야처럼 자기의 행위를 고치고 주님께 참회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에레미야 예가서에 나와 있는 그 에레미야의 참회처럼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니엘처럼 3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회를 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고칩시오. 이 시대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처럼 그러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한다면 당신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지하교회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켰듯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